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부터 6절, 3절밖에 되지 않지만 함께 그냥 봉독하죠.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그랬습니다. 저희가 계속 창세기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이야기와 용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그렇긴 하지만 창세기는 그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50장 되는 그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종합을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이야기. 딱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창세기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4명의 이름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235번이죠. 예? 그리고 이삭이라는 단어가 129번, 그리고 야곱이라는 단어가 363번, 그리고 요셉이라는 단어가 248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죠.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6절에 나온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부르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부른 그 나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지. 물론 이 4명의 사람을 2번의 설교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분이었고 또 요셉과 야곱은 또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죠. 뭡니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아브라함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지금 편안히 있는 가족과 내 땅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 땅을 찾아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놓고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그 자기가 있던 것을 떠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던 그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되지 않는 이삭이란 아들을, 나이가 들어서 받은 그 이삭이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나의 제물로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했던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두 가지 가장 떠오르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떠났던 것과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들은 참 우리가 자유스럽게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은.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 같고 내가 삶을 즐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 국기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으면 막 울분이 터지는 사람들은 나는 목숨을 버리고 아니면 버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거나 버리거나 줄 수 없는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굳이 이삭이냐?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했기에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냐라고 시험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밖에 되지 않은 그 이삭을 줄 수 있었던, 아니면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셨다는 깨달음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분이기에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그 깨달음, 그 기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그 기억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이삭을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계세요? 대부분 그렇죠? 달라고 뗐습니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울부짖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막상 주시면 우리는 내 겁니다 그럽니다. 내일 죽겠다고, 아니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서 기도응답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그분의 생각은 이것은 이제 내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어떻게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짓지 만들지 않은 내 생명이 어떻게 이것이 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가슴이 저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손이 떨리고 하나님이 왜 굳이 이삭을 하고 그런 질문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라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그런 믿음으로 다가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돼지 저금통을 생각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잔돈, 매일매일 버릴 수 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중요하거나 아주 귀중하거나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잔돈들을 그 돼지 저금통에 조금씩 모았던 그 당시에, 그리고 그렇게 모을 때 내가 어릴 때 그거 살 때 가끔 뭐예요? 탁 들어보고 얼마나 무거운가 흔들어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더 무거워져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짝 찢어가지고 돈을 빼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돼지 저금통은 계속 무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하신 거예요. 내 작은 믿음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성도님과 저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작은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완전한 것처럼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지만 참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가긴 했어요. 그런데 간 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서 죽도록 고생하리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봐도, 자기 가족을 봐도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별을 봐라, 이 별들처럼 많은 아이들이 생기리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절 보면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가 한참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뭐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도 이브의 말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사라의 말 듣고, 남자가 이 말을 안 들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땡큐 베리 마치 그러고 들어갈 거예요. 오래 기다렸네요 그러고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고 25년을 기다려서 사라가, 여자가, 아내가 다 첩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들어가서, 사라가 아니라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처음에는 25년 전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더니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완전히 이제는 인간적이 되고 계산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75세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속으로 웃었어요. 여기 보면 엎드려 웃을 정도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끝이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찾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실패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그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작은 신앙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완전히 믿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삭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가 있어야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모으시고 거기다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왜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가장 내 마음을 절리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같은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작은 믿음,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라는 그 은혜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은혜로 더 크게 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옵니다. 뭐예요? 나는 죽을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 아브라함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똑같은 얘기를 이삭에게 또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게 이는 아브라함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국말로는 내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영어로 보면 that Abraham did everything 이란 단어 써요. Everything I commanded.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보고 웃을 때도 있었고 비웃을 때도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나의 명령을 완전히 듣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작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조그만 일에서부터 이래서 나오는 그 믿음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덮어서 완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건 항상, 하나님 제 믿음이 저를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믿음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내 믿음을 내가, 창조주인 내가 사용할 수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그것을 크게 역사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멀티플라이라는 단어 쓰죠. 곱하기입니다. 어디션이 아니고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작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감쌀 수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무엇을 드리실 생각으로 오셨는지요? 나는 예배를 가면서 무엇을 갖고 가는가? 보통 우리가 초청을 받을 때 어딜 가도 빈손으로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그 빈손으로 가는, 특히나 한국적인 풍습이에요. 미국 분들은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인사하고 온 것만도 감사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냥 민손으로 하다못해 식사를 해도 뭔가 들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나는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가? 아마 대부분 분들은 헌금 갖고 왔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왔으니까 제 시간을 드리죠.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까요? 나는 오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일 조그만 것만 달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만. 보통 무슨 일을 하거나, 제가 아까 광고를 드렸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 반에 우리가 교회 묘화를 합니다. 오실 계획하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딱 얘기 듣고 난 올 겁니다. 한 분 계시네요. 지금부터 기도 들어가십니까 이제?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갈 때도 있고 할 것도 있는데 기도 들어가십니까? 축복을 원하세요. 드리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면 됐죠.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나는 드릴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나 진짜로 못 옵니다 라는 분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제가 일하는 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의사의 그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 뭐가 부러졌다거나 그렇지 못하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매일매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자식을 달라고 안 하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도 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달라고 하십니까? 매일매일 작은 믿음 하나라도,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작은 정성이나 그 기쁨이라도 날 주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역사하겠노라.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옥 가야 하는 인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3일이죠. 3일, 4일 동안 달라스 텍사스에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잠깐 참여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흥회 때 오셨던 박이나 목사님이 그 목회부라고 그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는 분의 이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이중언어 또 다중문화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브레이크 세션 할 때 거기에 관심 있는 분에게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서 와 하고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 2,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교회 사이즈나 뭐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감동받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그런데 저를 픽업하러 오신 분, 그리고 제가 급할 때 라이드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급할 때 라이드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가 이제 전화를 지금 호텔에 놓고 왔는데 지금 잠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아닙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잠깐 한 2, 3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70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70이요. 금년 70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나 보죠? 그랬더니 평생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건 아니고요. 4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6개월 후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변했습니다. 70이 되신 분이 65년 동안 교회에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4년, 5년 정도, 그래서 지금 봉사를 하시는데 라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70이 되신 분.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은요 82세까지 선교를 한 40번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아내도 열심히 믿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65년이나 기간 동안 교회를 맴돈던 영혼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계속 붙들고 계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내하고 사별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떤 모습이든 그 영혼을 잡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뜨겁게 기쁘게 이제는요 매년 2번씩 선교를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가면 떨리신대요. 전도하라고 나가라는데 전도를 해봤나, 외국으로 덜덜 떨려서 너무 스트레스해서 잠도 못 잡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떠실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역을 주셨어요. 뭡니까? 운전하는 거하고 음식하는 거. 남자분인데 제가 그걸 좀 평생 동안 오래 혼자 살다 했더니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다른 분도 전도하는데 제가 도와주고, 제가 너무 그걸 찾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놓지 않는 영혼을 보고, 지금도 지금 붙잡고 계신 저희 교회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으셔서,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셔서 그 영혼을 붙잡는데,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신 그 이유가 뭘까요? 작은 믿음이에요. 어머님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지역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잡고 계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힘들어할 때도 작은 것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삭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의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삭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 할 정도로 참 비슷한 게 많은 그런 게 있어요.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삭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작이고 이삭의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 6절부터 10절이 아마 이삭 그러면 떠오르는 모습일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어떻게 뭐 때문에? 죽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 제물로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겠다고 결정하고 이삭과 같이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 그 모습인데 대화가 뭐예요? 한국말로는요 너무 거룩해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너무 거룩한데 아버지?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나무는 가져가고 아버지가 칼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강건한 믿음인지 아니면 간절한 소망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아브라함은 믿었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인간의 초점을 맞추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이삭을 달라고 했는데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제발 무언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의 초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들어 매고 죽이려고 칼을 드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스탑, 그만해라 할 때까지. 그 순간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삭의 마음, 지금 보면 이삭이 몇 살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이삭은 그때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 손잡고 딸랑딸랑 올라가서 아버지가 막 치려고 해도 아무 힘도 없이 아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청년의 나이기 때문에 자기의 나무도 지고 가고 아브라함에 물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죽을 모양이 되었고 그런 준비가 되었어요. 이삭 생각하면 뭐하는 거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구나.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얼만큼 순종했어요? 죽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한 분이 또 있죠?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순종인가.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를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그 이삭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면 나중에 결혼할 때도 이삭은 누가 결혼해요? 아버지가 결정한,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가 보낸 그 종이 결정한 그 여인을 데려오니까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마 요새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기도 바쁜데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가면요, 꼭 아버지 어머니처럼 또 이삭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면 이삭도 그 자기의 순종함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떼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면 제가 또 순종하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상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렸을 그런 이삭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삭의 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막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당신들 나가!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딴 데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딴 데에 물을 파면 그 당시에 물이 아주 귀중하고 그것이 생명이니까 막 물이 나와서 또 좀 준비가 되고 아니면 좀 사는 게 좀 괜찮으면 당신 나가. 알았어요.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게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엮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서 그 교회 갔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시간이 못 보여드리고요. 이제 음식을 먹잖아. 이제 점심 저녁을 이제 교회에서 해주니까. 그런데 점심을 식사할 때마다 여자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다 부엌에서 음식하느라고. 밖에서 거기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서빙하고 하는 건 다 100%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님 뭘 찍으세요? 아니요,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 찍었어요. 쭉 남자들이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10명씩 막 서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런데 그 남자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저는 봉사할게요 나오는 분들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면 누군가가 봉사 좀 하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일까? 저는 순종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남자의 모습이니까. 웬만한 남자들 나가서 에이프론 들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잘 못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순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사회에서 다 잘 나간대요. 사장님, 회장님들이 와가지고 다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제가 불광동에 선교를 갔을 때 예배 시작할 때마다 거기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30년 전에.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고 바람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